민수기 28장과 29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될 제사 규례와 절기 규례를 증거합니다. 이 규례들은 과거 39년 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규례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으로 광야를 헤매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를 처음 받을 때 미성년이거나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모세 앞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 규례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제사 규례와 절기 규례를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저들에게 이 규례를 가르치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제사와 절기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친 시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구조사 후에 새로운 군대를 세우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가르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군대를 새롭게 조직한 후에 이 규례들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세상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즉 군대는 전쟁을 수행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명에 따라 제사 규례를 지키고 절기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 규례를 지키고 절기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 있는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내 헌물, 내 음식 있는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 헌물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끔 오늘날 헌금한 후에 교회를 찾아와서 내 헌금한 것을 취소할 테니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분 이름으로 헌금한 사실이 있다면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대부분 돌려줍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헌금하여 바친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내 것을 돌려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해야 됩니다. 헌금한 후에 후회해서 다시 돌려달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물을 내 음식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드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제물을 내 음식이라 말씀하십니까? 이 음식이라는 말씀 속의 강조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반드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음식이 필요한 존재처럼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물에 담긴 이스라엘 자손의 사랑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제물을 내 음식이라, 항상 먹어야 될 음식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물을 내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사 가운데 화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화제는 짐승을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화제를 통해서 올리는 그 향기를 흠향하심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희생제물이 타서 나오는 그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정성과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 제사처럼 제물을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제물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적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흠향이라는 단어는 구약 제사에 적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종교적 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자체보다 최선을 다한 우리의 예배와 최선을 다한 우리의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연보한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증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쳐야 할 제물을 정한 시기에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 때나 원하는 때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증거하는 제사는 이스라엘 전체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공식적인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런 공식적인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정확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제사는 매일 드려야 되는 상번제가 있고요, 또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매월 첫날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정한 시기에 제사하되 삼가 제사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 삼가라는 말은 주의해서 조심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물을 잡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내용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삼가 바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자세로 제물을 드릴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한 악한 마음이나 탐심으로 제사 드리는 것도 원치 아니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봉헌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예배하고 봉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공식적인 세 가지 제사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명하시는 제사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해질 때 드렸습니다. 상번제는 어린 양을 태워 드리는 번제,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소제를 드리고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리고 독주를 부어드리는 전제까지 포함해서 매일 드려야 됐습니다. 이러한 상번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번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 때만 하나님 찾습니다. 어떤 분은 힘들 때는 찾지 못하고 형통할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힘들 때도 형통할 때도 어느 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청교도들은 이 상번제의 영적 의미를 자신의 생활에 적용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청교도들처럼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능할까?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침에도 가정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가정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가정 예배 드리라,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가정 예배 형식을 취하지 못해도 개인적인 경건 예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별히 아침의 예배는 새벽 기도에 참여함으로 예배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것이 어렵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개인적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능하신 분들은 직장에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또 오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루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일과 가운데 지혜 주시고 사랑의 마음 다하여 주셔서 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를 다 마칠 때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아무 어려움 없이 일과를 다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오늘 무사히 다 집으로 귀가해 주신 것도, 귀가하게 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얼마나 험난한 시간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족이 다 들어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치는 거 훌륭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마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청교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안식일에 드릴 제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규례와 절기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어떤 제물을 어떤 종류로 드려야 되는지 몰라도 우리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에 드려야 될 제사도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또 부어드리는 전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안식일에는 상번제를 드리고 또 한 번 더 안식일 규례에 따라서 상번제의 내용을 한 번 더 드렸다. 그래서 상번제, 그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의 2배를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일을 쉬고 안식하라 명하셨습니다. 객과 종과 집에 있는 가축까지도 다 일을 쉬게 하셨습니다. 그날은 어떤 매매 행위도 금지되고 불을 피우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건강 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한 소득을 얻게 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이러한 제물을 이렇게 드려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 계명에 따라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안식일은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처럼 토요일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 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지요. 이 영은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매월 초하루에 드려야 하는 제물을 말씀하십니다. 이전 번역 성경은 매월 초하루를 월삭이라 번역했습니다.
월삭 기도회,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 교회는 월삭 기도회를 하지 않고 전교우 새벽 기도회 이렇게 명칭하고 있는데요, 많은 교회에서는 매월 첫날에 드리는 예배를 월삭 기도회 이렇게 명하기도 합니다. 월삭에는 번제와 더불어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데, 특별한 것은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학자들은 이 속죄제를 모든 제사 앞서서 드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속죄 제사를 통하여 한 달 동안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음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정결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영적 순서이기 때문이죠. 우리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지만 마음은 분주하고, 또 많은 경우 회개하셨겠지만 또 회개하지 못하는, 또 마음에 끄림직한 그런 어떤 마음 상태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녀에게 회개와 사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마음의 정결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회개를 안 합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선언하기 전에 먼저 회개와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 달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또 월삭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품는 것도 아주 영적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교 새벽 기도에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에 이 봉헌 예물이 이제 강대상에 올라오는데요, 평소보다도 많은 감사의 제목을 적은 예물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달을 시작하는 날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에 회개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한 달도 하나님 은혜가 더 살기를 소원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그거 아주 영적으로 잘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아직 주일 예배, 일주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주일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이, 아직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앞으로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전교우 새벽 기도회로 드리는데, 그날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가진 모든 생각나는 죄, 또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입고 한 달을 시작하시기 바라고, 또 한 달 동안 함께 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또 한 달을 새롭게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 생활은 성경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달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시는 제사는
상번제와 안식일의 제사와 월삭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공식적인 제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공통점은 제물을 드린다, 그 안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가 포함된다. 물론 그것도 공통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또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에, 그리고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의 중요성은 시작을 잘못하면 끝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마음이 급하면,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은데요, 와이셔츠 단추를 한쪽 아래로 해서 잘못 끼기 시작해요. 그럼 아무리 급해서 빨리빨리 다 단추를 채워도 이게 잘못되어 있잖아요. 끝도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다시 다 풀러서 처음부터 바르게 단추를 꿰고, 그래서 쭉 아래까지 꿰야 됩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한다면 그 과정과 결과가 과연 좋을까요? 하나님 아닌 헛된 돈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했다. 그 돈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또 그렇게 지내고 그 마지막 결과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시작이, 그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결과도 선하게 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바로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새벽 기도로 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 시간상 빨리 직장으로 출근해야 될 분들은 빨리 직장으로 가셔서 일과 시작하기 전에 성경 보기 오늘 본문 시간이 안 되면 한 장이라도 읽으시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고 일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과를 다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더욱 좋고, 그렇지 못하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또 하룻밤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원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복된 것입니다. 일주일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 주도 또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예배하고,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한 달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의 삶도, 일주일의 삶도, 또 한 달의 삶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이 와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결과를 선하게 맺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와 일주일과 한 달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일주일을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